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 모두 깊이 체감하고 있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인 것을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아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1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15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제물을 선택할 권한이 제사장에게 없습니다. 제사의 방법을 결정할 자유도 제사장에게는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하며 가까이 하지 않는 악성 피부병 환자가 찾아와도 불결하다고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세히 살펴 진단하고 조치해야 할 뿐입니다. 부부관계가 잘못되어서 성기에서 피가 흐르고 고름이 터져 나오는 음란한 사람이 다가와도 되돌려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거절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감당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에게는 부담이 없었을까요? 그는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도록 백성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 백성들도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훈인 줄로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5장에 대한 배경을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레위기는 전체가 27장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 6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정결 실천법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백성들,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규정한 중요한 내용이 이 레위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도 정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가운데 부분인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루는 11장에서 15장 끝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소개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유대인의 음식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이죠. 이에 비해서 레위기 12장에서 15장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부정한 경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 같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11장은 사람 밖의 것들이 사람의 몸을 더럽히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레위기 12장에서 15장은 사람의 몸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 예를 들면 피나 고름이나 질병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결국 사람이 정말 더럽혀지는 것은 몸 밖에서 오는 것 때문이 아니라 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고 있다 하는 말씀을 본문이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이런 레위기 성경을 대할 때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먹어야 될 것, 만지면 안 될 것, 이런 이야기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지금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점입니다. 몇 가지 해석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인데 그러나 위험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생학적 접근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기의 말씀들은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금하시기도 하고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셨다. 건강의 관점에서 이 레위기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안식교 같은 곳에서는 레위기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돼지고기, 비늘이 없는 장어, 오징어, 문어 이런 생선은 먹지 말라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시면 이 말씀들은 제사와 관계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사람의 건강의 문제, 그것이 우선적 목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 대부분의 신자들은 돼지 삼겹살 너무나도 좋아하고 생선도 잘 먹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사와 관계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윤리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손대지 말아야 될 짐승들의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죽음을 유발시키는 것, 죽음을 가져오는 것, 죽음과 관계된 것, 이런 것들이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볼 때, 우리에게 죽음의 힘, 죽음을 유발시키는 힘, 이런 것에서 멀어져야 하고, 그래서 육식 동물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짐승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존중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실제로 우리는 또는 실제로 성경은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우리 손으로 죽여서 그것을 바치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죽이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당한 해석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사실은 시원한 답변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신 본문도 사실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욱이 여성 유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리 중인 여성이나 생리 외에 출혈이 있는 여성은 모두 부정하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여인과 접촉하는 자도 모두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생리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통해서 접촉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리 중인 여성이 누웠던 자리나 앉았던 자리, 접촉하는 자도 모두 부정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리로 인한 출혈이든 아니면 다른 질병으로 인한 출혈이든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몸과 옷과 침상을 모두 깨끗이 세탁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생리 중인 여성을 부정하다고 하는 것일까? 왜 생리 중인 여성과 성관계하는 것을 금하셨을까? 왜 피의 유출이 있으면 부정하다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교훈은 이 모든 말씀들은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여러 다양한 종교의식이 성행하던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우상신을 섬기는데 그 이방인들의 우상 제사 중에 각종 음란한 행동들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런 일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례껏 이방 신전에는 매춘부들이 상주했다고 기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이방 우상 종교 사회에서 여호와 종교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와는 다른 구별된 규례들이 너희들에게는 필요하다.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레위기의 핵심 단어입니다. 레위기 전체 27장 중에서 무려 90번이나 거룩함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별하다라는 단어도 1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기의 주요한 내용은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평생의 목표는 거룩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레위기에만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진 생활 방식을 따라 거룩함으로 빛나는 힘찬 삶을 살아가십시오. 거룩함으로 빛나는 힘찬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모든 규례들은 바로 이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에 대한 구체적 규정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런 규례들은 우리를 너무 속박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규례들은 결국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례들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런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런 조치는 결국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성을 거룩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생리 중인 여성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습니다. 왜 이런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과도한 성의 남용을 피하게 하려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남편으로서 또는 믿는 아내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이 대부분 부부 관계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정결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신앙 실천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남편들, 남자들이 가정에 부름받은 한 사람의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아내 또한 한 사람의 제사장입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야 할 사람이 아내들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아내에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먹고 마시고 눕고 자고 하는 모든 일에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 말씀하기를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뤄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머물지 마십시오. 생활신앙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하는 신앙인, 생활 속에서 신앙을, 범사의 삶 중에서 신앙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결국 이런 모든 조치는 제사, 제도를 거룩하게 지키려 함이 근본적 의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정하다고 선언되면 그는 성막에 출입할 수 없게 됩니다. 부정한 상태로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결함을 받은 후에야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거룩성을 지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삶을 정결케 하는 것이 예배 회복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정결함으로 제사를 회복하고 예배의 회복이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 회복을 위해 몸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예배 회복되는 것이 성결의 진정한 목표인 것을 깨닫고 나아가십시다.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묵상할 때마다 감격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죄로 가득한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그 거룩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도 거기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겐 자유가 없지요. 택함 받은 백성에게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구별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과 성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예배의 거룩성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거룩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은 하나님으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시려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격으로 순종하는 것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청하셨으니 감격하여, 감동하여 기쁨으로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삶의 목표를 낮추지 마십시오.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 거룩함을 향해 우리 가정에서부터, 남편부터, 아내부터 그 첫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이 되어지게 하시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내고 이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를 거룩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